할렐루야. 오늘 너무 행복한 교회에 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필 때 딱 보자마자 너무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여러 성도들 뵈니까 더 또 감동이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얼굴들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환하시고 밝으신지 아마 앉아 계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옆에 분들을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그냥 보면 맹숭맹숭하니까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이렇게 손을 모아보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밝은 얼굴을 옆에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데요. 꽃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꽃 받으세요. 네, 더 아름답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얼굴이 꽃 같은 얼굴이에요. 저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기쁨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 이 얼굴에서 보면 나타나요. 이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이 꽃 이거 오늘 집에 가서도 선물해 주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선물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저희를 일컫는 호칭이 있어요. 호칭. 저는 이제 김승회 이름이 그런데요,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승회라고 제대로 불러보신 분들이 거의 드뭅니다. 승회, 성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그냥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김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 있을 때 이름 바꿨어요. 그냥 조슈아라고 부르세요. 조슈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제 이름이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 저를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조금 간지럽긴 한데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의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그리고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른다고요. 제가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역시 와,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가 어여뻐 보이나요? 정말 이거 두고두고 자랑해야 되겠네 가서. 여러분 보면 제가 누군지를 제가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실 때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르세요.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영어로 이걸 표현하면요, my darling이라고 표현해요. my darling.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my darling.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 부를 때 my darling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my beautiful one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저만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호칭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똑같이 그렇게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듣는 것 같으니까요,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들려주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어여쁜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아예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여쁜 자입니다 이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열심히 특심하셔가지고 저희 사랑방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를 안 다니면 저는 거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았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근데 교회를 그래서 안 가면 안 됐어요. 어렸을 때. 근데 안 가면 안 되는 그 교회를 매주마다 가면 이상하게 매주마다 들리는 말씀은 그리 반가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꼭 들려주시는 말씀이,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예배 시간에 떠들으면 지옥 간다, 예배 시간에 싸우면 지옥 간다, 친구들하고 싸우면 지옥 간다, 도둑질하면 지옥 간다, 헌금 떼먹으면 지옥 간다,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맨 들리는 소리가 지옥 간다는 소리 들었어요. 교회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지옥 가기 전에 어머니 때 맞아 죽으니까.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저에게 해당되는 상황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안 떠들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아이들인데 그냥 밖에 앞에 있는 아이 그 발 그 저기 양발 뚫어진 거 보면 막 그냥 쑤시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 싸움으로 이어지고, 거의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뒤에 손 들고 서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많아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찬양하고 잠도 아니고 벌 받기 위해서 서가지고 그렇게 들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꼭 선생님이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헌금 어머니가 주면 반은 까먹고 반은 헌금하고, 근데 꼭 그러면 헌금 때 먹으면 지옥 간다. 거의 저는 그래 어렸을 때부터는 나는 지옥 갈 놈인가 보다, 이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들었어요. 은연중에. 그래서 참 싫어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참 싫어하는 찬양이 뭐냐면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마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이게 기억나시죠? 박수께 치신 분 계신데 이 찬양 엄청 불렀거든요. 근데 저는 막 경기하는 거예요.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니 너의 손이 하는 거지. 깜짝 놀래요. 하나님 안 보고 계신데 제가 손으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친구 때리기도 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그 찬양 부를 때 막 경계하는 거예요. 이 절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요. 발이 가는 것을. 제가 발이 어디 가는지 아니까 뭐 그냥 안 보면 괜찮은데 하나님한테 보신다고. 그러니까 보고 계시다가 왜 항상 보고 계시니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잘못 가면 발목까지 부러뜨릴 것 같더라고요. 3절은 뭔지 아세요?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요. 와, 막 3절 잘못 보면 뭔가 뽑힐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사실 찬송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안 보고 계시면 좋은데 그냥 막 저기 하늘에 계실 때 그냥 기도할 때 내가 뭐 정말 필요한 기도만 있으면 가서 기도할 때나 내려오시고, 가급적이면 보지도 말고 내오지도 말고 그냥 계시고, 내가 살 때는 내가 알아서 살고 축복은 해주시고, 뭐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간두세 하나님 그냥 올라가서 앉아 계세요, 뭐 이런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의 특징은 뭔지 하면요, 교회를 안 떠납니다. 교회는 절대 안 떠나요. 죄도 어떤 적정선선해서 거기서 죄를 짓지 교회는 안 떠납니다. 그리고 뭔가를 지옥 가는 건 안 좋은 걸 아니까, 하도 들었으니까 천국 가야 되게 생각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뭐 그냥 예배 시간에 떠들 망정, 또 헌금을 떼먹을 망정, 그래도 전도하라면 전도 열심히 하고, 가가지고 또 뭐 애들 막 데리고 오고, 가서 기도하라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보라 성경도 열심히 보고, 암송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좀 잘 봐주시고, 그렇게 하면 뭔가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좀 상쇄가 될까 생각도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이 좋은 거다, 그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어른들이 저를 보고 야, 너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 좋은 거는 목회자가 되는 게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도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지옥 안 가려고 사실은 목회자가 된 것 가운데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 되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거는 선교사가 되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점수를 많이 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가 우리 남기성 목사님께서 우리 춘천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셨었는데, 제가 그 전에 섬겼어요. 전에 섬길 때 그만둘 때쯤 돼가지고 목회 탈진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그 다음에는 뭐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렵다. 그래서 사임을 하고 난 다른 훈련을 받으러 가고 싶다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안신년으로 갔다 오라고. 그래서 안신년을 억지로 허락해 주셔서 안신년으로 간 곳이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 가서 그때 갈 때 마음은 가서 조금 더 열심히 좀 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좀 덜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 탈진이 온 것 같다. 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지치고, 이제 정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제 마음의 공허함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제 마음 안에 있는 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오는 이 마음의 죄성들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훈련을 많이 받으면 괜찮겠다 생각해 간 건데요. 가서 훈련을 하자마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집에 돌아올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영국이라는 곳은 말을 영어로 씁니다. 영어로 쓰니까 가서 시작을 했는데, 와,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영어를 배웠으면 대학교까지 영어를 배웠는데 지가 알아서 들리고 알아서 얘기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강의 들으면 머리만 아프고 막 그러고. 여러분, 제가 과가 영문과 나왔어요. 더 안 들려요. 무슨 과 나왔냐고 물어보면 제가 그냥 문학과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더 안 들리니까 더 자존심도 상하고. 그 영어가 안 들리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너무 느슨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빡세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아주 군대식으로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침에 알아서 일어나라 그러죠. 아침밥도 가족끼리 알아서 먹으라 그러죠. 아침에 홈스쿨링이라고 알아서 애들하고 놀으라 그러죠. 공부시키라 그러죠. 점심 먹는 것부터 시작하고 저녁 오후에 좀 뭔가를 가르치는 것 같더니 또 그냥 끝나고, 저녁 때 저는 저녁 때 늦게까지 공부하는 건데 그렇지도 않고, 목요일 되면 다 끝났다 그러고 금, 토, 일 가족 프로그램을 주는데 제가 볼 땐 다 노는 거였어요. 마음 안에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이렇게가 되겠나. 그래서 사실은 집에 돌아오기로 결심을 마음에 먹었어요. 이게 아니구나. 근데 돌아오더라도 기도는 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EBS 기도실을 찾았어요. 기도실 가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식구를 다시 데려갈 생각하니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었어요. 말씀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전까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으로부터 오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마음 안에서 강하게 주의 음성이 들렸는데 놀랍게도 영어로 들리더라고요. 영어로. 그렇게 안 들리던 영어로다가 딱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였느냐면요, Enjoy with me라는 말씀이었어요. Enjoy with me.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통역이 되더라고요. 이게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말씀 통역이 됐어요. Enjoy with me.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그러면서 제 안에서 찬양이 터져나왔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해 기뻐하리라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찬양이 터져나오면서 주님께서 정말 제 안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승희야 너 왜 종같이 살려고 하냐.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존귀한 아들이야.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고 내가 너를 보면 너무 좋아. 근데 너 왜 종같이 살려고 하냐. 네가 무엇을 해야 내가 너를 인정할 거라 생각하고, 네가 무엇을 해야 내가 너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My precious son. 가장 존귀한 아들이야. 그러니 너 종같이 살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Enjoy with me 하는 말씀이었어요. 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말씀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을 알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였거든요. 가장 어찌 보면 밑바닥 가운데 떨어져 있는 저의 신앙의 모습이었다고요. 목회하다가 탈진해가지고 이제 훈련받는 명분으로 나갔지만 완전히 제 안에는 마치 실패한 목회자로 나간 거거든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정말 가서 이제 좋은 훈련 받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 집에 돌아갈 생각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저였거든요. 무엇 하나 하나님 보실 때 좋아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너는 그냥 존귀한 아들이야. 그러니 나와 함께 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제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구나. 제가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운 분이고 멀리만 느끼셨던 분인데, 그때 주님께서는 내 아들이니까 너 나와 함께 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 이후로 나는 좀 엄청 놀았습니다. 지금까지 놀러 다닙니다. 제가 여기도 놀러 왔어요. 여기도 놀러 왔어요. 모든 사역이 그 다음 보니까 다 노는 일이더라고요. 다 노는 일이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정말 다 노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나서 훈련받고 이제 선한 목자교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바빠가지고 코에 단내가 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하고 사역하는데 이래서 죽겠다
할 정도로 바빴어요. 왜냐면 여기서 처음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고 부목사는 별로 없고 그냥 혼자 해야 되는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죽겠다 싶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Enjoy with me. 나와 함께 놀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일, 나 혼자 해도 되고 딴 사람 맡겨도 되는 그 일인데 내가 특별히 너를 불러서 너에게 맡겨준 거고 너와 함께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놀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신방하는 것도 노는 일이고 전도하는 것도 노는 일이고 모든 하는 것들이 다 노는 일이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정말 행복한 노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가보니까 처음에는 갈 때 죽으러 갔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가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슬람권 가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죽을 일이 별로 없어요. 안 죽여주. 순교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서 그래도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 생각난 게 있어요. Enjoy with me. 승희야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여기 계시지. 생각만 해도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가운데 나를 부르신 거지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인도네시아 가면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이렇게 타고 가면요, 기장 뒤통수가 보였다 말았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행기가 올라가면 기장석 문이 고장 나가지고 문이 열려요. 그럼 기장 뒤통수가 보여요. 다시 비행기가 또 이렇게 내려가면 문이 닫혀요. 그러면 이게 명색이 비행기인데 문이 고장 나가지고 그러면 이거 불안해가지고 떨어지겠지 이거. 며칠 전에 또 떨어진 비행기 또 얘기 듣고 타면 더 불안해요. 그러면 그때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Enjoy with me.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면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떨어지면 지금 바로 천국 가는구나. 떨어지면 바로 천국 가는구나. 완전히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혼자 사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역할 때 우리 힘들잖아요. 또 목사님 나한테 이거 맡기죠. 교회에서 또 나한테 나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고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특별히 나한테 맡기셔서 함께 하자, 나 함께 놀자 하고 초청하시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워져 이게. 그렇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구나 생각하면 사역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말씀 본문이요,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아가서는요 6월절에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읽었어요. 가장 큰 명절,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정말 그 날을 기념하는 날, 이걸 읽었어요. 아가서 보면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정 행각들이 벌어지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그 성경을 왜 하필이면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읽었나? 그것도 공개적으로다가 소리 크게 소리내가지고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나? 그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누구냐, 도대체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랑 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된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 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아가서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성경 보면 이 솔로몬 임금이 그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지역에 있는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표현이 나오냐면요, 여기 우리 9절 여기 8절 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장면이냐면요,
왕인 솔로몬이, 그 나라 임금인 솔로몬이 저 시골에 있는 술람미 여인, 포도원에서 포도를 짓고 있고 오빠들에게는 천시받고 정말 보잘것없이, 성경 보면 1장 보니까 거무나 아름답도다, 거무죽죽한, 피부도 보면 계달의 장막과 같이 그냥 별 볼품 없는 여인, 아주 촌뜨기인 한 여인을 말합니다. 이 여인을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왜 찾아오냐면 사랑에 빠져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찾아오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마치 노루와 사슴이 산을 넘을 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노루와 사슴이 뛰는 것 같이, 꽁충 뛰는 것 같이, 그렇게 사뿐사뿐 뛰어가지고 산이 멀어도 멀리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어디까지 찾아오냐면요, 술람미 여인이 머물러 있는 집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창문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내 여인은 어디 있나 하고 쳐다보고,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로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와주신 거죠. 우리 상태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상태가 좋아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의 상태는 거무나 계달의 장막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보면 로마서 5장 8절도 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상태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디까지 찾아오셨냐면요, 문 앞에까지, 우리 마음 앞에까지.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 들어오세요 라고 모셔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사유와 같이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것이죠. 믿음이 이것입니다. 찾아온 솔로몬 왕이 뭐라고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냐면,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얘기하십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초청이요, 처음 저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향해서 초청한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초청에 응답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문을 열고 영접한 분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순간 한 번 영접하고 끝난 줄 알아요. 그리고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초청의 음성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 초청의 말씀이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 우리의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왜 찾아오셨냐면,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이는 함께 가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와 결혼해다오 이 말입니다. 나와 결혼해다오.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신데요, 결혼의 의미는 뭡니까? 프로포즈의 의미는 뭡니까? 당신 이제 혼자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너 혼자 살아가는 거 이제 아니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하는 말씀이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초청,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한 번 프로포즈하고 사랑 끝, 이제 그런가요? 그때가 시작이잖아요. 그때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동행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한 번 믿고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어져 버려요. 자꾸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고 교리적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잘 보이려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오늘도 아침에 매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그 초대에 여러분들이 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면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제가 보니까 영어 표현을 보니까요, My darling, my beautiful one, arise and come with me라고 나와요. Come with me라고 나와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제 수준의 영어로다 따지면요, Let's go예요. 함께 가자 이거였는데 성경 말씀은 Let's go라는 말을 안 썼어요. My darling, 나의 사랑아, my beautiful,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arise and come with me,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는 표현을 come이라고 써요. come.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한참 들여다보고 그렇지, 그렇지. 내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 come이에요, come.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나한테 와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주님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거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주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주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오셔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해요. 먼저 내게 와라는 표현입니다. Come,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저는 적어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면,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찾아오신 거면, 그래, 세계 선교를 해서 함께 죽자, 열방 구원을 해서 함께 죽자, 내 일을 위해서도 한번 목숨 좀 내놔봐라, 죽자 같이,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제가 너무나 오해를 하고 살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구원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찾아오신 이유는 밥 같이 먹자, 그 얘기잖아요. 밥 같이 먹자, 함께 살자, 함께 손붙들고 살자, 함께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며 살자. 인격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정말 이상한 가정은요, 같이 살긴 살지만 쳐다도 안 보고 같이 살긴 살지만 대화도 한번 안 하고 말도 한번 안 섞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만 이렇게 살고 같이 살고 있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같이 결혼했는데 같이 사는데 얼굴도 서로 안 쳐다봐요. 아는 체도 안 해요. 가끔 가다 한마디씩 이렇게 얘기를 걸고 뭔가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이거 좀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이상한 관계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는요, 인격적인 존재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찾아오신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이곳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come, 내게 와라. 그 말은요, 나 좀 봐 하는 얘기, 나 좀 바라봐 하는 얘기.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고 지냈지만 주님과 대화 한번 하지 못하고 주님의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주님과 눈 한번 마주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경우도 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오죽하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비둘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비둘기와 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얼굴을 안 내밀고 소리도 안 내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와서 술람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더 이상 그냥 그렇게 숨어 있지 말고 너 네 목소리를 내게 들려다오. 네 얼굴을 좀 보여다오. 이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함께 가자고 라는 말씀이 뭐예요? 함께 가자 잘 못 알아듣니까 네 목소리 좀 들려다오. 네 얼굴을 좀 보여다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요, 우리가 많은 짓는 모든 죄들이 행위로 짓는 죄도 있지만요, 그 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요, 죄의 근본적인 단어 자체가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하마르티아는요, 여기를 봐야 하는데 여기를 보고 화살을 쏴야 되는데 엉뚱한 저쪽 보고 화살을 쏘는 거를 죄라고 말합니다. 다른 표현을 말하면 주님이 여기 계셔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 안 바라보고 맨날 딴 데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는 거기서 나와요. 주님이 없다,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고요, 주님 안 바라보고 딴 데 쳐다보고 주님 생각이 안 나고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도둑질도 하게 되고요, 마음에 분노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거짓도 하게 되는 거고요, 판단도 하게 되는 거고요. 모든 죄의 원인이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못하죠. 여러분. 주님 옆에 호젓이 살아계신데, 함께 계신 인격자로 와 계신데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어떻게 음란물을 보고, 또 어떻게 간음을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막 그냥 험담하는 말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면 죄로부터 끊어져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는요, 메타노에라고 합니다. 메타노에. 회개는 뭐냐면요, 딴 데 쳐다보고 있던 시선을 옮겨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방향전환이에요. 저희가 내 가정 안에서 맨날 우리 식구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여기 주님이 계시구나,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는 거,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말해요. 직장 안에서 늘 혼자라고 생각하고 일만 전념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여기 주님이 계시구나, 예수님 하고 이름 한번 부르는 거, 이거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셨는데, 눈 뜨자마자 주님 생각한다,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 얼마나 황홀한지 모릅니다. 한번 일어나서 해보세요. 눈 뜨자마자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달라요.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말고 예수님 하고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니까요. 분노가 올라올 때, 내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그냥 내뱉고 끝나면 그냥 다른 사람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여기 주님이 계시구나, 예수님 하고 이름 한번 부르면요, 이상하게 분이 사그러든다니까요. 분이 사그러들어요. 인도네시아 지난번에 갔을 때 그 교회에, 인도네시아 교회에 아주 그 중심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사역도 했던, 같이 동역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 교회가 이 동행일기를 함께 쓰고 동행 훈련을 하는 교회가 됐어요. 인도네시아 안에 한 500여 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사진을 찍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 사진 찍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기획위원회 할 때, 그 임원들이 회의할 때 다 앞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를 다 이렇게 놨어요.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 놓게 했대요. 다. 그것도 저 한국에 왔을 때 가져가신 거거든요. 다 놓고 회의할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회의하는 내내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잘 의식이 안 되면 십자가 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회의를 하다가 보면 목소리가 높은 도까지 올라간대요. 네, 높은 도까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높은 도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목사님이 자, 우리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제 하면 정신 차리고, 그때 예수님 바라보면 이 높은 도에서 낮은 도까지 내려온대요, 소리가. 이 교회가 유명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많이 싸우기도 하고 많이 어려움 겪는 교회이기도 한데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회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회의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주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고 그렇게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목회가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와 바라보지 않을 때가 다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와 부르지 않을 때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 목소리를, 내 소리를 듣게 해다오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목소리는 부드럽구나.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님께 마음껏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내 얼굴을 보여달라고. 우리 얼굴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걸으실 때 그냥 걷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과 함께 가시는구나, 지금 여기 계시죠, 함께 가시죠 하고 손도 한번 내밀어 보고요. 그러면 걸으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동행일기를 쓰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잘 훈련이 안 되니까 매일 저녁 때마다 한번 오늘은 그럼 주님 생각했나? 오늘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봤나? 오늘은 내가 주님을 의식해봤나? 언제? 친구 만날 때, 그때 만날 때는 해봤나? 점검해보는 거예요. 점검해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변화가 되니까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게, 일기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요, 한 번도 주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도 못 나누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그거 못 바라보게 하려고 그러는지 수를 씁니다. 수를 써요. 제가 아침에 또 산책할 때 늘 손을 내밀고 주님 함께 가시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다가 가면, 산책하면 손 붙들고 가면, 가가지고 이렇게 한 날은 제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보는 사람들마다 인사해라. 그래가지고 인사를 시작했어요. 보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너무 달라요. 처음에는 제가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보는 사람들이. 근데 째려보고 가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이름 바꿨어요. 좋은 안녕하세요 이게 더 낫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보고 안녕하세요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 또 여전히 째려보는 분도 계시고, 제가 언제 봤다고 또 인사하나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서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분도 계시고, 별분이 다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주님 손붙들고 갔다 온 날들은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손붙들고 가다가도요, 가다가 개가 싸우잖아요. 개가 서로 싸우고 뭐 이러면, 제가 개는 아침부터 왜 싸우냐 이렇게 하면 뭐 주님 생각하는 거 호딱 사라져버리고 그것만 생각만 나요. 그것만 생각나요. 주님 올 때까지 언제 잡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보면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주님을 너무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신데, 단 1초도 우리를 홀로 둔 적 없으신데, 함께 계셔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계신데 우리는 홀딱 잊어버리고요, 하루 종일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지난 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점검해보니까, 조금 점검해보니까 그렇지, 오늘도 못 바라보고 살았구나. 그럼 그 다음날 다시 다잡고 시작을 해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 하고 이름 불러보기도, 아침 식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불러보기도, 산책할 때 예수님 함께 가시죠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우리 함께 사람들 만날 때 예수님 하고 불러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또 다시 해보게 돼요. 이것을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어떤 데 되다가 어떤 데 안 되다가, 근데 될 때와 안 될 때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의식만 되더라도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게 의식만 되더라도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시작하시고 이제 함께 하시는데 더 강력하게 초청합니다. 주님이 매일같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입니까?
제가 설교하러 올 때나 강의할 때 꼭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암송해요.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이라 함께 가자. 뻘떡 눈이 떠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아,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가 하는데 어떻게 잠을 계속 잘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 자동이에요. 그냥 벌떡 일어나오게 되더라고요. 사역을 할 때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네가 가는 거 아니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하는 거잖아. 내가 함께 하는 거잖아.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바라봐주면 걱정이 사라져요. 두려움과 염려도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초대의 음성,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이 음성을 매일 매순간에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향하여 반향을 전환하고 주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모로 통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초대에 응하여 나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죄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은 사랑아 불러주시고 어여쁜 자라 불러주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혼자 아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원께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눈이 띄어지고 아버지 입술이 열려지고 아버지 삶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온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제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정녕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녕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저희가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게 하시고 저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